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마스크 잘 하시고 코와 입도 다 가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마스크 벗겠습니다. 한때도 아니죠. 최근까지도 최고의 참 여유 있는 부자들의 꿈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또 크루즈 배를 타고 떠다니는 거대한 호텔이라 그러죠. 그 세계 일주하는 것이 제일 큰 꿈이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천덕꾸리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거대한 배가 그야말로 떠다니는 바이러스의 창고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크루즈 배 오지도 못하게 하고 타지도 않아요. 바다에 항해하는 것은 낭만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도 따릅니다. 풍랑이 일거나 커다란 파도에 들어 거대한 배도 침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선 그 큰 배는 항상 일교여부를 보고 태풍을 피해 다닙니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기예보 미리 알 수도 없고 뭐 기상위성으로 찍어서 태풍이 여기 있구나 저리로 가야겠다 할 수도 없던 그 시절에는 뜻밖의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은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출발을 했어요. 다른 배들도 여러 척이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잠기게 되고 침몰의 위기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뭐 다 원래 그중에 절반수 가까이가 어부 출신이라 뭐 걱정 없지요. 뭐 내가 누군데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까지 그 뭐 종종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배를 잘 이끌어 갈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큰 광풍이 부니까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배 뒤편 고물에 누워서 베개하고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일어나서 빨리 좀 도와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뭐 물을 퍼내거나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한순간에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때 이 상황을 이 사도 마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문제 없었지요. 잘 갔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닥칩니다. 큰 폭풍이 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원망하듯이 말하는 거지요. 왜 안 돌아보시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냐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원망하는 거겠죠. 하필이면 그때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을까?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낮잠 주무시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분인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주무십니까? 배 타고 보니까 제자들 절반이 어부 출신이야. 배는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다 서로 선장이네. 예수님 할 일이 없지. 뒤편에 밀려나서 배 뒤편 고물에 앉아있다 보니까 피곤한지라 베개 베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맞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되면 내가 원래 잘해. 내가 능력이 있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 안 도와줍니까? 그런다 이거죠. 주님 원망하는 제자들, 주님은 야단치고 우짓고 하지 않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받고 다짐을 받은 다음에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결해 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무 은혜로우셔. 정말 은혜로우셔. 그래서 그들을 꾸짖기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바다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그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많은 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참 우리는 허물이 많고 때로는 자기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혼나봐라 그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참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 풍랑이 일거나 태풍이 불면 예수님만 찾으면 되겠네. 그런가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났는데 예수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면 다 해결될 거 아닌가? 뭐 걱정이야? 그런가요? 마스크 안 하고 손소독 안 해도 괜찮겠네? 그런가요? 기도만 하면 병 다 낫는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풍랑은커녕 돈 몇 푼도 해결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나는 기도해서 병 나은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약 사 먹고 나왔어.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그런가요? 그러면 2000년 전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을 깨우며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잠잠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이건 거짓말입니까? 꾸미는 이야기인가요? 그거야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인지 몰라도 나는 기도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믿음 없는 거라고 야단치네. 믿고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믿음이 부족해서 해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소리도 못해 그냥. 참 교회는 편리하다. 귀에 금은 귀걸이, 코에 금은 코걸이식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비웃고 돌아서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라 이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마귀가 한 번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성전 꼭대기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보다 더 높아. 그 밑바닥은요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어요.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하여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에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뛰어내리라. 더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거절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과 정말 믿고 뛰어내리는 것 차이가 뭡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전 일인데 여러분 혹시 신문기사에 나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정인 믿고 왕국회관에 다니는 초등학교 두 어린이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독약 먹고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 신문기사가 났어요. 이단 종파의 잘못된 믿음을 사실로 믿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말씀대로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 제국 때 선지자 다니엘은 시기와 모험 받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10번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구해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니까 구해주고 어린애들은 아니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한번 그래 말씀대로 믿고 해보자 시험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짜 사이비 이단도 많습니다만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 중에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 예수니까 그래 했는데 정말 죽었어. 근데 제자들이 정말 믿고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고.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살아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시체가 썩기 시작해. 경찰이 알고 와서 이거 시체를 내놔라 안 주는 거야. 가서 묻으면 안 된다고. 부활할 거라고. 경찰이 결국 그 시신을 빼앗아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장사를 지냈는데 사흘 뒤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게 진짜 부활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니 장사 지내면 부활 못하고 그냥 계속 모셔놓고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믿고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석 달이 넘어가니까 모두 다 피곤해집니다. 이거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다 경제를 풀고 모든 방역도 다 풀고 이제 뭐 다 활동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계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태는요, 뭐 양반입니다. 말도 못해요. 브라질은 보니까 뭐 150만 뭐 확진자라는데 한 1, 2주 전만 해도 절반이었습니다. 7, 80만이 지금 2배가 됐어요. 그것도 100몇십만이라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이거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 모 교회 감염자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철저한 소독, 철저한 마스크, 그리고 심지어는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끄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 단 한 명도 안 걸린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같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감염됐어요. 그 가운데 3번에 사는 가족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3번 사람들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목사님 방역 안 해도 괜찮고 마스크 안 써도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크 제대로 안 하고 손소독 무시하면 예외 없이 걸리는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내일 안 걸린다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걱정 없어요. 괜찮은가요?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고 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안 걸립니까? 아니요. 마스크 제대로 해야지. 코 입 다 가리고 손소독 열심히 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단 찬양에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벗지만 우리는 다 마스크 제대로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스크 제대로 했으면 감염자랑 같이 있었어도 접촉자로 보지 않는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스크의 효력이 큽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영국은 마스크 하고 나서부터 감염자 수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도 이거 끼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갑갑하고 막 땀도 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막이잖아요. 그러면 손소독 열심히 하고 그러면 99% 방역이 된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 100%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1% 아니 0.1% 구멍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거는 어떻게? 제자들 배 타고 가는데 언제든지 풍랑은 만날 수 있어. 아유 가지 맙시다. 100%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지.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갔는데 과연 무서운 풍랑이 닥쳤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철저히 했는데, 조심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마스크 하고도 걸린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어디 있더라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믿음 있는 사람은 마스크 안 해도 괜찮고 손소독 안 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서. 다윗을 봐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도 입지 않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이겼지 않냐. 상대방은 완전 무장한 백전노장, 한 번도 전장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거대한 거인인데 그걸 물리쳐 이겼지 않냐. 그런데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없이 방패도 없고 맨몸으로 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적을 물리친 것은 그때 딱 한 번입니다. 그날도 사실은 갑옷 입으려고 그랬는데 맞는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사울 왕이 주는 칼도 자꾸 해봤는데 안 되겠어.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날 골리앗과 싸우고 이긴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야 이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구나. 날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맨몸 나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적을 물리쳤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갑옷, 자기 칼, 자기 띠, 자기 활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다음부터 그거 입고 다닌 거야.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놋활을 당겼다고 그랬어요. 그는 골리앗의 칼을 최고의 칼이라고 여기면서 그 칼을 얼른 받아갔어요. 칼 필요 없어요? 나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은 워낙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적은 그냥 칼만 휘두르면 골리앗 쓰러져 휙휙 다 쓰러졌나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원수의 칼에 죽을 지경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 한 칼에 내려서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비새가 달려와가지고 블레셋 장수를 치고 다윗을 구해냈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켜줘서 아무 문제 없었다? 아니에요.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다윗은요 정말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맨손으로 싸우고 이긴 천하장사 아닙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있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 실력 안 믿고 늘 기도했어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안전수칙 잘 지켜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 네프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을 평생 지켜주신 것처럼 부족할 때는 아비새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무사히 지나가도록까지 아무 해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 무섭게 덮치던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졌어요. 어우 죽을 뻔했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 듣고 그래 맞아 봐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한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 무서운 풍랑이 있어도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죠. 정말 무섭고 두려울 때 마지막 순간 배가 침몰하기 직전 늦게나마 예수님 찾았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수만 명 주님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 제일 믿음 좋은 12사람 골란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 믿음 반도 못 따라갈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랬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배 처음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갔으면 더 좋았지. 항해 중에도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는 자기들 실력 믿고 잘 가다가 이거 배가 물에 잠기고 풍랑이 일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깨우며 살려달라 그러니 되기는 됐는데 늦어도 많이 늦은 거지요. 그래서 혼 많이 나는 거예요. 혼쭐 났지.
처음부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그 항해의 중심이 되어 가셨더라면 그건 혼쭐 날 것도 없어. 풍랑 일자마자 주님 어떡하죠? 괜찮아. 잠잠하라. 그럼 끝날 건데 뭘. 우리들이 그 제자들 모습 참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배 뒤편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할 일 없게 만든 것이 제자들이야. 안 그래요? 처음에는 배 타고 주님 모시고 갔는데 어느새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배 뒤편에 가서도 아무도 상관 안 해. 왜? 배는 다 자기들이 잘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다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손바닥 깨듯이 알아. 그러니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 그냥 배 뒤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워 주무신 거죠. 한마디로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면 또 방 한쪽 구석에 예수님은 저 뒤에 예수님이 골방 들어가 계셔. 우리는 안방 차지하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지도 몰라. 그냥 다 잊어버렸어. 직장 가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잊혀진 존재예요. 학교 가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잊혀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지도 않아.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는 뭐 시장에 가나 어디 가나 예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무서운 파도가 덮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뒤늦게 예수님 찾으니 혼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들 너무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 이거죠.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야죠. 끝까지 마지막도 믿음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구원이.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 원문에도 보면요, 에크피스토이오스, 에스피스티나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출발해가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목표에까지 도달하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출발점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의 마지막 목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오직 믿음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오직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갔어야 돼. 마지막도 믿음이 목표여야 돼. 지금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알아서 하다가 급할 때만 오직 믿음이래.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기는 받는데 고생 많이 하는 거지요. 정말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고 버스 타고 직장 가고 일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건 내 능력이고 헌금하는 것은 믿음이고, 아닙니다. 다 믿음이에요. 복음적인 믿음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도 돌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고 백배의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정말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오면 꼭 그런데
믿음이 약방에 감초래.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이래도 믿음 저래도 믿음, 그렇게 좀 할 말이 없냐, 뻔한 소리만 하느냐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41절, 이 풍랑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 건 알았지. 정말 놀라운 말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줄 알았지만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바람과 바다도 쳐도 잠잠케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 그러다가 말씀 한마디로 그 무서운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믿으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모든 해답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진작에 그런 줄 알았으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분인 줄 알았으면 뭐 괜히 겁낼 필요 없었잖아. 아이고, 파도가 덮치고 배물이 가득 차도 하나도 두려울 필요 없었는데 괜히 무서워했네.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믿는다고 따라다녀도 파도만 치면 겁나는 거예요. 풍랑만 일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능력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로 나왔어요. 바다도 건넜는데 너무 좋았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마른데 샘을 발견해서 와, 살았다. 근데 가보니까 썩은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물이 없어 다 죽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이걸 샘에다 던져라. 그러니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대로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계명 잘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해라, 그 말이죠. 안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해라. 제대로 믿고 생활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 뒷감당은 내가 해주마. 애굽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걸 내리고 안 내리는 건 내 손에 달렸다.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넘어져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바로 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안 걸리는 거죠. 혹 걸려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의 여호와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면 또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천국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가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는 참 차원이 틀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믿고 의지하기에 방역 잘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하고 손소독도 잘하고 거리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고 이 질병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행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